작년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사서 달았을 때는 불을 다 켜고도 잘 보였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노예는 원래 히브리 출신이었지만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위 지독한 흙수저였지만 금수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보호하십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보면서 그들이 힘이 세고 숫자도 많아서 나중에 이집트의 반역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히브리 노예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거나 혹은 죽도록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도 몰래 아기를 낳아서 모세를 키우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질 때쯤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돼요. 그 아기가 우연히 그 파라오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져서 공주의 손에서 왕자로 이 아이가 자라게 됩니다. 공주는 자기가 물에서 건져낸 이 아기를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40세가 되던 어느 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노예들이 일하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살인자가 돼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어져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도망친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돼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400년간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로 살아가면서 파라오의 성을 쌓고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고 태어나는 남자 아기는 엎어놔서 죽이든지 혹은 나일강에 던져버려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든지 모두 죽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내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삭의 자손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순순히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줄 리가 없어요. 제가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힘도 세지, 일도 잘하지, 숫자도 많지, 순종족이지, 복종족이지. 이들을 파라오가 풀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처음에는 나일강과 우물과 모든 물그릇들과 모든 물에 있는 곳에 물들이라고 하는 물은 모두 다 피가 되게 만듭니다.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빛깔만 피가 아니라
진짜 피처럼 냄새도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떼가 몰려나와서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온갖 악취와 울음소리와 모든 그 지저분한 것들로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개구리 중에 이 좀 특별한 개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짐승들이 나태하지 않고 짐승들이 잘 낳게 되고 그런 축복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개구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에 있는 먼지들이 이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풀어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을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들을 내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파라오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 마음이 완고해져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재앙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신들이라고 믿는 모든 모양들과 짐승과 곤충들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네 번째는 파리가 온 이집트 땅에 들끓어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파리가 달라붙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모든 음식 그릇에 파리가 들끓어서 모든 사람들의 옷에 파리가 들끓어요. 그 다음에는 짐승들이 가축 돌림병에 걸립니다. 또 독한 종기가 생겨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계속해서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히브리 노예들이 살던 땅에는 고센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모여 살았는데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이 일들이 일어나죠. 우박이 내려요. 그래서 땅의 모든 식물들이, 모든 곡물들이, 모든 농사 짓는 것들이 다 그 우박에 맞아 죽는 거죠. 메뚜기가 몰려와서 모든 남은 그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요. 이번에는 3일 동안 이집트 온 나라가 캄캄해집니다. 얼마나 캄캄했든지 암흑이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것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함이 있어요. 해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거역하는 이집트와 파라오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파라오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려난 이스라엘의 기쁨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살던 방식을 벗어버리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사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의 삶은 노예가 이제 쇠거랑을 벗어버리고 채찍에 맞던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유명한 정치인이 재판정에서 판사가 무죄, 그래서 풀려났어요. 이제 감옥에서 살던 삶을 이제 집에서 사는 거야. 이런 정도의 자유가 아닌 거죠. 주인의 채찍과 고함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채찍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주인의 고함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이제는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조상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인의 채찍과 칼로 위협을 당하면서 말을 들으면 먹을 것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을 당하고, 말을 들으면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말을 안 들으면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고생해야 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런 새로운 삶은 이제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인들이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주인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죠. 이제는 주인의 채찍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대원자인 모세와 아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그런 연단의 시간만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연단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동영상에 나와 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다음 그 PPT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들을 광야와 사막에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은 이곳이에요. 이곳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 광야의 이름을 신의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곳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아무런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강한 군사 훈련을 받고 전쟁에 익숙하며 남의 것을 뺏는 노략질에 익숙한 블레셋의 군대를 보면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면서 파라오와 주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겠다고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들을 이 블레셋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노예들이었는데, 그 무서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집트로 도망치다가 모두 사막에서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에게 혹시 가까울지라도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어쩌면 왜 이렇게 하나님 돌아가요?
왜 이렇게 돌아가야만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이 길이 더 빠른데요? 이 길이 더 좋은데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1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였어요. 모두가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뻗어서 내밀게 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표적이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들을 홍해 바다에서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와 같이 함께 멸망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이집트의 군대는 그곳에서 멸망시키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집트의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서 더 이상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신다. 그들이 홍해 바다까지 따라 들어갔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바다에 손을 내밀어서 그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십니다. 그 바다 속에서 모든 이집트의 군사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었고 그리고 이집트 군대에게는 그것이 멸망이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마귀가 다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파라오의 신들은 또 파라오의 군대는 더 이상 그들의 의지가 될 수 없고 그들의 힘이 될 수 없는, 그래서 파라오의 신들과 군대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또한 그 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집트의 삶을 끊고 그 삶을 뿌리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34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과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 우리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정확히 이 사건은 3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과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다시 그 그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블레셋 족속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생각처럼 빨리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나는 이걸 소원하는데 내 소원은 이건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어. 더 이상 내 모든 한계치가 여기야.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데가 여기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신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삶의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더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우리의 한계에 우리가 부닥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와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를 통해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꼭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죄로 이끌어가고 다시 옛날로 끌어가고 다시 하나님이 없는 과거의 삶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과거 죄의 삶으로 끌어가려고 우리를 반드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믿음의 삶으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사막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을 돌보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반석이시요 방패라고 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시련과 연난은 있지만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부모님들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먹이고 여러분들을 입히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다음이도 똑바로.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통해 나를 인도하신다. 네, 여러분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곳으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곳엔 그 유명한 시내산이 있어요.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막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사막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막 때문에 더워서 힘들어서 또 물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고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먹을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에 두시는 것.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다시 살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고백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럴 때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배우도록 지금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질문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혹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혹 내가 내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다시 그분 앞에 나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혹시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달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남들과 같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그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삶은 비록 질그릇 같지만 우리 가운데 담겨있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좌절하거나 멸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동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고 한번 이 동영상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얘기만 잠깐 들으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여주인공이 13살 때 윈드서핑을 하다가 상어에게 한쪽 팔을 잘려져서 자기 평생의 소원이 윈드서퍼였어요. 그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서핑 챔피언이 되는 것인데 한쪽 팔이 잘리고 나니까 더 이상 서핑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럴 때 이 소녀가 모든 것을 원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것도 나이도 어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아빠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조금 페이스를 잃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생각이 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해야만 우리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또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일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어요. 어쩌면 맨 마지막에 좀 전에 봤던 이 동영상처럼 우리에게 뭔가 좀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분명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